여러분의 심령에 복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있을까요? 네, 아멘 하신 분은 그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과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사모하세요? 이 성공은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 말고 믿음의 성공을 사모하세요? 성공이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꼭 이루셔야 할 목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사울은 시력을 잃었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니죠.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유대인 중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은 사람 아나니아를 등장시켜서 사울을 돕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었어요. 3일 동안 금식 중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이게 엄청나고 고통스러울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사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등장시켰어요. 사울이 겪는 그 문제 해결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혹시 만나고 있을까요? 그 고통 중에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 해결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좀 크게 키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좀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즉 준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들, 무슨 일이 다가온들 염려할 것, 걱정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평 우리 교회 미래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100%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보세요. 나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까? 내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기는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태껏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면 내일도 모레도 일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사실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저는 너무나 당당해지고 너무나 담대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큰 소리 쳤잖아요. 물리쳤잖아요. 그냥 교만이 떨길래. 제가 무슨 근거로 큰 소리 칠까요? 성질이 원래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아 보이죠? 돈 하나도 없어요. 권세가 있어 보이세요?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막 덤벼도 저 그냥 맞아줘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덤벼도 지금은 정말 예전 같으면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일 건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제가 싸움을 좀 잘해요. 지금 이제 싸움을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예수님 때문에 싸움을 멈춰서 그렇지. 누가 그러대 자기는 쌈딱이라고. 전 쌈딱 아버지예요. 저는 어디를 어떻게 패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안 져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내려놨다고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남이 와서 저를 때리면 그냥 맞아줍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 권세 없어요. 오직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큰 소리 낼 수 있게 하시는 근거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분이 저의 주님이 되시거든요. 그분이 저의 보혜사가 되시거든요. 여러분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10절에 의하면 환상 중에 부름을 받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건 영적 체험이에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뼈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만 있다면, 더불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이 더해진다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요? 은사가 없는 것보다는 나타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환상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자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참 말씀을 참 부분적으로 믿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내가 부어줄 것이고 그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인데, 나는 예언도 못해, 나는 환상도 못 봐, 난 기도도 못해. 누가 정상인 거예요? 반주자가 정상인 것 같아요. 그죠?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환상을 보고 계세요.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뭐 기도의 항아리가 막 하늘로 올라가서 얼마나 이따시만한 항아리들이 항아리가 기도의 항아리거든요. 그게 올라가서 하늘색이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갔대요.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지요. 지금 교회에 환상이 주어지고 예언이 주어지고 대언이 주어지고 치유가 주어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원정 와서 치유기도 해달라고 하니, 목사님 한 분이 여기 토요기도에 참여하셨는데 허리가 아파서 어제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볼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의사니까.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늘 밥 안 먹고 그냥 먼저 갈게요.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 경험하고 있는데 나만 경험을 못하고 있어. 그럼 나만 경험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경험 못하신 분들 야구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나 하고 싶은 거, 내 삶, 내가 내 생각, 내 지식,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뭐 그렇게 살아야지 못하겠어. 오늘도 주님은 환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환상을 체험했기에 우리도 당연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거스르지 말고 반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영적 체험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더 강한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나간다면 초대교회 때보다 더 놀라운 영적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너희가 할 수 있어. 사도행전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께서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면 당연한 이치겠죠.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영적 역사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목사에게만 나타났나요? 사도에게만 나타났나요? 아니요, 집사님들도 나타났어요. 형신들도 나타났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나타날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험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험악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마음껏, 교회에서만 예수 찾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음껏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너의 구주이시다,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좀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거 말할 때는 뭐 얼마나 크게 얘기하는데 꼭 예수 얘기할 때는 아이고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환상과 영적 같은 체험 같은 것을 맛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주간 지나갔어요.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사울도 기도 중에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체험을 불러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TV 보고 있는데 환상 주실까요? 운동하고 있는데 환상 보여주실까요? 눈 뜨고 왔다 갔다 지 볼일만 보고 있는데 환상을 체험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여러 계획도 계시하여 주십니다. 또한 환상을 위해선 평소에 준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 준비가 아주 잘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한 때에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다. 영적 눈을 뜹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영적으로 왕성하게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수준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살펴본 스데반의 수준이 되어지고 빌립의 수준이 되어지고 아나니아의 수준이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주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11절 시작. 예,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어요.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죠. 일어나, 가서,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영혼 구원도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거나, 지금은 일어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거나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누가 뭐 찾아옵니까? 기도를 쌓았으면 일어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장 얻기를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원서 내는 거예요. 그래 직장이 구해지지. 어느 직장 사장이 내가 지난밤 기도 중에 저 이주희 양에게 찾아가서 우리 회사 제발 이사로 좀 등극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요. 두 번째로, 일어난 다음에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가십시오. 세 번째로, 가면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수없이 만나서 수백, 수천의 사람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제자 한 명 못 만들고 가는 건 참 불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녔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은요,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만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좀 제발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지닌 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하기 싫어하는 신앙생활은 지금도 아직도 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는 명령은 이 아나니아에게는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과 이제 비교해 봐야 돼요. 이 아나니아를.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냐면, 순종이 쉽지 않은 명령이었거든요. 하나님 내리신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흩어버리지 않았어요?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그 자가 지금 공문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곳을 오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주래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야.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우리 반주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예. 아나니아가 반문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나니아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기도하라. 참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해되는 명령만 내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편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까. 근데 주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릴 때가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너무 많아요. 저 지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저의 고충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부모님의 고충을 아세요? 자녀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기도만 할게요. 그러면 제 성정, 제 힘으로는 제가 이게 감당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 주간 더 남았는데 기도해 볼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스데반을 죽였든 그가 믿는 자를 핍박했든 너희들을 잡으러 오든 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라고 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다시 아나니의 반응이 나오죠. 17절 시작. 아나니아는 준비된 사람이 맞아요.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났습니다. 갔습니다. 찾았습니다. 안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순종하면 사울에게 잡혀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었지만 팩트였어요. 꼭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팩트로 보면 자기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설령 잡히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고통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이게 믿음입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내 머리 다 이해가 됐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내 머리를 다 이해된 것만 순종한다면 뭐하러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이해된 대로 사세요. 그냥.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머리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거든. 아버지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르거든. 그 길을 내가 따를 수도 없고 그 생각을 따를 수도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을 절대 못 하더라고요. 순종만 못하는 줄 아세요? 감사도 못 하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사도 못해. 어린 학생,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도 하는 거, 아이들도 하는 거, 그걸 못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무엇이냐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 요나가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가진 물건 바닷속에 다 내버려 있어야 돼요. 요나 자신 자체가 바닷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명령이 참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라 할 때 가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또 하라 할 때 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게 되면 큰 풍랑을 만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암흑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하시면서 왜 가야 하는지를 15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해야 할 택한 그릇이기에 가야 한다는, 이게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은 저의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저의 미래가 보이면 여러분 100% 순종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순종할걸요? 저의 미래가 보이면.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 말에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부모 마음도 모르지만 부모가 왜 이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이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순서인데 이 15절은 순서가 아주 정반대입니다. 사울은 무엇보다도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사울 본인이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방 선교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칩니다. 또 임금들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처럼 유다 왕 아그리빠의 총독 벨리스 베스도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 왕자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죽을 줄 알고 무릅쓰고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뭐냐면 가족 사랑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인간, 옆에 따라합시다.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건데? 어떻게? 지금 유대도 지금 안 되는데, 예루살렘도 안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서 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 이 동족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에 감사하며 사울은 그 일에 생명을 마침내 걸었고 그 일에 미쳤고 그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것에 미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에 미쳐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일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만 붙들고 그것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울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평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의 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계에 제자 훈련을 위해 선택한 주님의 그릇이었어요. 또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도 제가 존경을 하는데 이 온누리교회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은 또 제자 훈련 1:1 제자 양육을 위한 하나님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별론데 그래도 한국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 운동을 이 한국 교계에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택함 받은 그릇들입니다. 사울이 이방 선교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흔드는 걸 전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택함이 이래요. 다만 사람을 살리는 택함도 받아서 그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흔드는 건 저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흔들 자가 없는데 교회를 흔들려고 하잖아요.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이 아주 무척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처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처음으로 했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울이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주저앉아서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맨 처음에 했을까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득 차서 입술을 벌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감사 그렇게 말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메마르지 않도록 예수로 충만. 조금만 말하면 말할 게 없어. 모르니까.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만, 학교에서 예수님 얘기만, 가정에서도 예수님 얘기만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얘기가 없는 사람은 사실 예수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얘기가 없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님을 증거하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굴복당해 버렸어요. 사울이 이렇게 180도로 바뀐 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는 살인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악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예수님만 외치며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덕택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이 이제 여러분도 변화시켜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은 아주 강력한, 저희 표현대로 예수쟁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앞에 막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우리처럼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를 욕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다. 집사를 잡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일어나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강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좀 제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대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울이에요. 부평이, 인천이, 경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전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넓은 들판을 보세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가라 사명을 주셨는데도 언제까지 앉아만 있을래요? 일어섭시다. 그리고 이제 갑시다. 이제 좀 점령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22절을 읽으시면서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가서 찾으시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